요즘 계절이 봄, 가을이 짧고 여름과 겨울이 긴 것 같습니다. 우리 정병관 영가께서 지난 10월에 열반하셔서 벌써 49일이 지나 종제식을 맞이했는데 가을에 열반하셨고 이제 겨울이 된 것 같습니다. 이 계절도 만물도 사람도 다 변하게 되어 있죠.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진리만이 변하지 않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여의히 독존하게 됩니다. 87세 일기로 열반하신 정병관 영가의 일생도 수많은 변화를 거쳤을 것입니다. 그 변화 중에서 가장 큰 변화인 죽음이라고 하는 이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오늘 정병관 영가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드리고 또 가족들의 슬픔을 위로해 드리면서 우리 원불교 종제식에서 불러드리는 상가 44장 위령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위령가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위로하는 노래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영혼을 위로하는 노래이면서 천도의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면서 가족들이 마지막 불러드리는 송별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독경지 23쪽에 이 성가 가사가 나와 있으니까 이 가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면 풍랑이 그치었으니 이제는 편안하시리 피안을 바라다 보며 가쁜 숨 내쉬어보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풍랑이 그치었으니 이제는 편안하시리.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풍랑이 있는 바다 위의 배와 같습니다. 바람 잘 날이 없고 물결 일렁이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우리가 타고 항해하는 우리 인생의 배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즐거움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고와 락이 서로 시소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고 또 쉽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좋다고 하지만 이것이 항상 그렇지 않고 변해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사입니다. 풍랑이 그쳤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데요. 불교에서는 죽음을 열반, 니르바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참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육체, 육신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것을 참 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반은 번뇌의 불꽃이 꺼지는 것이고 삶의 고통과 고난이 쉬는 것을 열반이라고 말합니다. 풍랑이 그치면 그 물결은 잔잔해지고 편안해지죠. 그런데 우리 인생사에 있어서 근심 걱정이 있으면 내가 편하고 싶어 해도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고 있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우면 편안하고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반을 맞이해서 풍랑이 그쳤으니 이제 한평생 짊어져 왔던 삶의 무게, 육신으로 인해 받았던 고통, 인연에 의해서 얽히고 설켰던 수많은 애환들이 이제 풍랑이 그치었으니 편안히 쉬기를 기원드립니다. 그 다음 가사는 피안을 바라다 보며
가뿐숨 내쉬어 보세라고 했는데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강을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고 했는데요. 누구나가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라고 하는 저 강을 건널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는 이 언덕이 피안이라고 한다면 죽음의 언덕, 열반의 세계를 살아있는 곳을 차안이라고 한다면 열반의 세계 저 언덕을 피안이라고 말합니다. 차안, 이 언덕이 중생의 세계, 고통의 세계라면 피안의 세계인 저 세계는 바로 열반의 세계요, 해탈의 세계요, 부처님의 세계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가 가사에서 피안을 바라다 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열반이는 어떤 세계를 바라보느냐? 저기 바로 피안의 세계, 부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극락세계이고 천국이고 우리 일원상 부처님의 세계입니다. 그러면서 영가께서 이제는 내가 저 피안의 세계로 떠나가는구나, 그리고 가야겠구나라고 기쁨과 희망으로 다짐하고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쁜 숨을 내쉬어 보세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어떤 일이 끝나면, 힘든 일이 끝나면 숨을 가쁘게 내쉬죠. 그래, 내가 한평생 열심히 살았다. 힘들게도 살았다. 바삐 살았다.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쉬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영혼이 평화를 얻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그러죠. 숨을 깊게 내쉬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마음이 안정됩니다. 혹 아쉽고 서운한 일이 있을지라도 숨을 깊게 내쉬면 모든 것들을 내가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이제 가볍게, 가벼운 마음으로 떠날 채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성가 2절은 원력을 굳게 세운 후 착없이 길을 떠나오. 한 생각 청정하올 때 연대의 문이 열리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원력을 굳게 세우고 착없이 길을 떠나오. 천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인데요. 원력을 굳게 세운다. 그 원력은 어떤 원력일까? 불교에서도 우리 원불교에서도 가장 큰 원은 성불재중이라고 말을 합니다. 부처가 되어 널리 중생을 건지는 이 원, 또 영가에게 있어서는 부처님의 세계, 불토에 나겠다라고 하는 원, 또 다음 생에는 부처님의 공부와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원을 세우는 것이 열반인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원력을 세울 때에 그냥 가볍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가 말씀처럼 굳게 세운다. 그리고 단단하게 그 원을 뭉쳐야 합니다. 굳게 세우고 단단하게 뭉쳤을 때 그 원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착심을 놓으라고 하십니다.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천도품 법문 말씀을 통해서 매우 강조하는 것이 착심을 놓으라는 말씀인데요. 사람의 영식의 이 육신을 떠날 때에 처음에는 그 착심을 쫓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살아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신은 제한을 받습니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제한을 받아요. 내가 서울에 아무리 빨리 올라가려고 해도 KTX를 타고 가더라도 1시간 40분, 2시간 정도가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어서 영혼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내가 당장 지구 반대편 저 미국에 나의 영혼이 쏜살처럼 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내가 어떻게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서 나의 영혼이 위치하는 것이 정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착심이라고 하는 것은 붙을 착의 마음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딱 달라 붙는 것이 착심인데, 다 아시겠지만 착심에는 세 가지가 있죠. 애착, 탐착, 원착. 애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에 착된 마음, 탐착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에 착된 마음, 원착이라고 하는 것은 미움과 원망에 착된 마음. 우리 교도님들 생각에 어떠한 착심이 가장 무서운 착심이고 어떤 착심이 가장 떼기 어려운 착심일까요? 순서적으로는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애착, 탐착, 원착 이렇게 순서적으로 얘기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가장 떼기 어려운 것이 애착일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착심이 원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동의하세요? 마지막 그 가는 순간에 나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그 마음, 원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독극물이라고 하는 것이 한 방울, 작은 한 방울만 있어도 사람을 죽이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원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독극물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원착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다. 그리고 애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오랜 시간 동안 인연에 의해서 쌓이고 쌓인 것이 애착이기 때문에 그만큼 애착이라고 하는 것이 떼는데 힘들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우리 열반하신 정병관 영가께서 애착과 탐착과 원착에 어디에라도 걸리셨을까?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축원문을 들으면서 평생 살아오신 모습을 생각해 보면 축원문에서 밝히신 대로 우리 영가께서 참 근면성실하게 사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87세로 열반에 드셨는데 한 87세 정도 되면 인생의 달관자로서 물질적인 탐욕이 있다거나 또는 가족에 대한 애착이 있다거나 또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이런 원착에 쌓여 있지 않으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이남 일녀의 자녀 그리고 또 부인께서 가시는 분에 대해서 특히 가실 때 양력 상황을 보면은 몸이 많이 편찮으셔서 이제 가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가신 분에 대해서 좀 애처롭고 마음 아파하고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오히려 애착으로 남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잘 보내드려야 잘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시는 분도 차없이 그 길을 가야 되지만 보내드리는 남은 가족들도 어떤 마음으로 보내드려야 되느냐? 차없는 마음으로 보내드려야 된다. 아버님이 가시는 그 길이 애착과 탐착과 원착이 남지 않도록 남은 가족들도 모든 것을 차없는 마음으로 텅 빈 마음으로 보내드려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한생각 청정하올 때 연대의 문이 열리리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죽음에 보따리에 무엇을 챙겨 갈 것인가? 내가 한 생을 마감하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순간에 보따리를 지고 가는데 그 보따리에 무엇을 넣어
가야 될 것인가? 돈을 넣어갈 것인가? 명예를 아니면 인연을 넣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다 소용없는 것이고 허망한 일이 되는 거죠.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원불교의 원남교당의 신타원 김혜성 종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이건희 삼성회장의 부인 되시고 지금 현재 이재용 회장의 어머니가 홍나희 여사고, 이 홍나희 여사의 어머니가 신타원 종사님이신데, 이분이 열반하실 때 마지막 남긴 말씀은 뭐였냐면, 내가 죽을 때 가져갈 것은 적공의 보따리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한국 최고의 재벌 가에 장모님이시고 또 집안으로도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가지셨던 분이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내가 죽어갈 때 가져갈 것은 오직 적공 보따리밖에 없다. 근데 그 적공 보따리의 다른 이름인 뭐냐면은 바로 청정일념입니다. 맑고 깨끗한 한 생각, 이것이 이 텅 빈 마음이 바로 부처님 마음이고 우리의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어떤 때는 청정한 마음을 챙기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경계에 당하면 나의 본래 정신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곳으로 내 마음이 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인데, 어제 제가 있는 평화교당에서 청국장을 했어요. 저희가 이제 청국장 한 20kg인가를 쪄가지고 이제 나중에 만들어서 띄워가지고 직접 만들어서 파는데, 저녁 때 이제 우리 교도님들께서 청국장이 맛있게 떴다고 해가지고 청국장 찌개를 끓여서 저한테 이제 주었어요. 저녁에 저녁밥으로 밥 한 공기하고 청국장 먹어보니까 왜 이렇게 맛있는지, 청국장이 그래가지고 한 번에 다 먹기 그래서 이제 다음에 먹어야겠다 싶어가지고 남겨놨어요, 냄비에다가. 오늘 아침에 이제 딱 아침밥을 간단하게 먹고, 그 청국장이 잘못하면 실 수도 있잖아요, 실내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청국장을 좀 끓여놔야겠다 싶어가지고 이 가스레인지에다가 이제 딱 올려놨죠. 그러고 나서 제가 뭘 했냐면, 그걸 계속 지켜본 게 아니라 화장실을 들어갔어요. 화장실을 들어가서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막 뭐가 탄내가 나고 청국장 냄새가 요란해요. 진동을 해. 아차 싶어가지고 싱크대 쪽으로 딱 달려갔는데 그냥 연기가 자욱하면서 냄비를 보니까 시커멓게 다 타버렸어요. 빨리 옮겨가지고 이제 싱크대에다 물을 갖다가 넣었는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천도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영가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청정심인데, 청정일념을 챙기는 건데,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도본문에서 이 경종을 3번 두드리면서 또 한 번 두드리면서 항상 어떤 영가시여 뭐라고 합니까? 정신을 차려 부처님의 말씀을 잘 들으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불을 올려놔가지고 청국장을 갖다 보존해야겠다라고 하는 올바른 생각을 했지만, 엉뚱하게 정신을 딴 데 쓰면 온 정신을 유지하지 못하고 엉뚱한 곳으로 나의 정신 또는 마음이 가서 청국장을 태우듯이 우리의 정신이 엉뚱한 곳으로, 나의 영혼이 엉뚱한 곳으로 가서 탁퇴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우리가 잠자기 전에 청정한 한 마음을 챙겼을 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청정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최후의 일념이 최초의 일념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돌아가신 영가께서 최후의 일념을 어떤 마음을 갖느냐, 여기에 따라서 다시 태어날 때의 최초의 일념이 된다. 근데 마지막 가는 길은
청정한 한 생각을 챙겼을 때 그 청정한 한 생각에서 밝은 지혜가 나오고 그 밝은 지혜의 빛으로 영로를 환히 비칠 수가 있고 그 영로가 환히 밝았을 때 후생길을 잘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되느냐? 연대의 문이 열린다. 청정한 생각을 챙기지 않으면 연대의 문이 열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연대의 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연꽃으로 장엄한 극락세계가 있고 그곳에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곳이 바로 연대 또는 연화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연대의 문은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애써서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로 가는 게 아니라 오직 한 생각이 청정하면 자동으로 그 연대의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3절은 그렇습니다. 한 물건 홀로 드러나 때때로 얼굴 나투느니 옛까지 봄 돌아올 때 또다시 꽃이 피겠네. 한 물건 홀로 드러나 때때로 얼굴 나투느니 그 한 물건은 무엇일까? 보조 진울 스님께서는 수신결에서 일물 한 물건이 장령하여 개천개지한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한 물건이 길이 신령하여 하늘을 덮고 땅을 덮는다. 그 한 물건이 하늘과 땅을 덮기도 하고 하늘과 땅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 선사들은 화두로 그 한 물건을 이 멋고 그 한 물건 참 주인공을 찾는 것을 화두로 삼았습니다. 그 한 물건을 우리 의두 요목에 보면은 일물미생전, 한 물건이 생기기 이전에 일념미생전, 한 생각이 나기 전에 부모미생전, 부모로부터 이 몸을 받기 전 모습, 그 한 물건을 우리는 자성이라고 하고 본래 면목이라고 합니다. 그 한 물건이 홀로 드러납니다. 그 한 물건이 홀로 드러나서 인연 따라서 여러 모습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한 물건이 전생에는 김서방이었고 이생에는 이서방이었고 다음 후생에는 박서방이 되는 겁니다. 그 한 물건은 변함이 없지만 얼굴도 이름도 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고 정병관 영가의 본래 면목 한 물건은 이생에는 87년 동안 정병관이라는 이름으로 저 얼굴 저 모습으로 그리고 이 인연으로 살았지만 다음 생에는 그 한 물건이 과연 어떤 이름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인연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가사 구절은 그렇습니다. 옛까지 봄 돌아올 때 또다시 꽃이 피겠네. 우리 소태전 대종사님께서는 생로병사의 이치가 마치 추나 추동 사시의 변화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생사라고 하는 것은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것과도 같고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하는 것과도 같고 옷을 갈아입는 것과도 같고 저녁에 되면 저 서산에 해가 지지만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는 것과 같다. 생사를 변화라고 말씀을 쉽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옛까지 봄 돌아올 때 우리가 지금 이제 가을이 돼가지고 모든 잎들이 다 지고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앙상한 가지만 마른 가지만 남게 되는데 내년 3월이 돼서 새봄이 찾아오면 그 앙상했던 가지에서 뭐가 나옵니까? 새로운 싹이 튀어나죠. 그 얼었던 그 땅에서 맨 땅에서 싹이 올라오고 꽃이 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또다시 봄이 되는 겁니다. 이 봄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새로운 생을 맞이하는 것이다. 새로운 2년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말이 되죠. 그러면 우리는 또 영가께서는 새봄이 올 때 과연 어떤 꽃을 피워내야 할까? 근데 꽃은 그냥 피질 않습니다. 꽃을 피울 수 있는 생명력, 힘이 있어야 그 꽃을 피워낼 수가 있어요.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적공의 힘, 천도 발원의 힘, 이 힘들이 뭉쳐서 다시 꽃을 피워냅니다. 그래서 49일 동안 가족들이 정성 다해서 올린 이 천도 발원의 힘, 그리고 두 분 교무님께서 천도 축원을 위해서 올린 수많은 법공양, 그리고 교도님들이 함께해서 천도 축원한 이 정성들이 힘을 합해서 고 정명원 영가께서 다음 생에 새로운 꽃으로 피어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가 꽃을 피워냈을 때 어떤 꽃이면 좋겠습니까? 아름다운 꽃, 향기 나는 꽃, 세상을 위해서 피어나는 그런 꽃이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새로 피는 그 꽃은 은혜의 꽃이 피면 좋겠고요. 또 그 새로 피는 꽃은 다음 생에 정명관 영가께서 지혜와 복이 충만한 회복이 가득한 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다에서 배가 항해할 때 세 가지 바람의 유형을 맞이하게 됩니다. 뒤에서 불어오는 순풍이 있고요, 앞에서 불어오는 역풍이 있고, 또 바람 없는 잔잔한 바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떤 바람이 항해에 가장 좋은 바람이 될까요? 당연히 뒤에서 불어주는 순풍이겠죠. 우리 인생에서 역풍이 불면 그것을 헤쳐나가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근데 바람 없이 잔물결에서는 내가 스스로 나의 힘에 의해서 노를 저어야 앞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힘에 겨워요. 그런데 순풍의 돛담배처럼 뒤에서 바람이 싹 불어주면 편안하게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정병관 영가의 천도의 길도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의 법문과 가족의 정성과 우리 한동훈교당의 교도님들의 공동 발언에 힘입어서 완전한 해탈 천도의 길에 드시기를 염원드립니다. 그리고 함께하신 우리 자녀분들 또는 이제 친척분들도 앞으로의 가정이 법신불 사님의 은혜와 위력이 함께하셔서 가족 모두 건강하고 모든 일들이 순리대로 풀어지기를 염원드리면서 종제식 설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